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특별히 이 로마서 우리 즐거운 여행을 떠나고 있는 우리 귀한 시간, 이 복음에 대한 깊은 의미와 또 세임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여행 떠나고 있고요. 어제는 우리가 5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함께 중간 점검을 하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도요, 우리 8장의 마지막 후반부 부분 또 어떤 내용이었는가 한번 되돌이키면서 오늘 또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우리 8장 후반부의 내용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 이 신칭이 12번째 또 성화에 대한 이 마지막 부분이었고요. 성령을 통해서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는 구원 얻은 성도,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성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지요. 자, 세 가지 은혜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 그 일을 위해 치르신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그 사랑을 되새겨 볼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경탄하고 감탄할 인생들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처음부터 고백해요. 우리가 그런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그저 경탄하고 감격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그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크나큰 은혜, 그 부활의 승리, 이런 것들을 인격을 부딪혀서 만났다면 우리는 정말로 경탄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는 그것에 대해서 분더룸, 경이롭다, 은혜롭다, 놀랍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도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 먼저 이렇게 한번 은혜를 나눠보았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편이 되어주시니,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우리의 대적이 되고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답은 뭐예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니 누구도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 어떤 죄악도, 어떤 사망도, 어떤 인간의 권세나 이런 것도, 죽음마저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고발하거나 대적이 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연약해도 결국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마지막 우리 세 번째 은혜는 뭐예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성도는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자들은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라. 넉넉히 이긴다. 그 누구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승리를 선포하는 이 바울의 은혜, 이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큰 격려와 위로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로마서의 전반 부분이 이제 중간이 다 지났고요. 이제 우리 이 후반부인 9장에서부터 16장까지 우리가 또 이제 열심히 달려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9-1의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주제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쭉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이고요. 오늘의 분량은 9장의 전반부인 9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약속과 은총을 입은 참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이 제목을 지어보았고요. 이 제목은 우리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나누면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맥.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 애끓는 마음과 아주 깊은 중보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유명한 바울이 이스라엘을 향한 중보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두 번째,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두 가지 새로운 기준이 등장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우리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에게 적용해보는 우리 그런 시간이 되기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내용을 들어갑시다. 자, 오늘부터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과거, 그리고 다음에 이스라엘의 현재,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 그곳에서 계속 이 복음의 원리들을 바울이 설명할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그 중에 먼저 이스라엘의 과거 살펴볼 건데, 여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바울은 복음의 뿌리였던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데, 구원에 대해 거부한 것에 의해 바울은 근심하고 그들을 위해 애끓는 중보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확증하는 사실입니다. 내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고통이 쉴 새 없이 밀려옵니다. 나는 내 동포,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좋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고 율법과 성전 예배와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이 그들의 조상들이며 그들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굉장히 근심하고 비통해하면서 이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내가 지옥에 간다고 할지라도 그걸 선택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동족이 구원받기를 애타는 마음으로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들은 왜 그냥 그저 동족이라 그러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9가지 정도의 놀라운 이 교회와 복음의 뿌리된 이 선민으로서의 이 분명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족장, 그리고 거기 나오는 그리스도, 혈통, 이런 족장, 조상, 이런 것들, 율법, 성전, 예배, 이런 9가지의 이들이 이 이스라엘 이 교회와 복음의 뿌리되는 민족이었다는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것도 우리 이따가 주안점에서 깊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 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말 진정한 약속의 자녀는 어떤 자녀인가? 진짜 새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인가를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통해서 약속과 은총을 통해 정말 진정한 이스라엘, 진정한 새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걸 설명하기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인 것은 아닙니다. 즉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자손이라 부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이러합니다. 정한 때가 되어 내가 다시 오리니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뿐 아닙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에게 한 사람에게서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는 목적을 굳게 세우기 위해 리브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즉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불러주시는 분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기록된 대로야 라고 하는 거죠. 즉 바울은 이 너희들이 자꾸 육적인 혈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이 육적인 혈통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여김을 받지만, 아니, 거기에는 그런 육적인 혈통에 따른 게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서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되었으니,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인 자만이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다,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깊은 의미는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이 로마서 9장 상반부 핵심 구조를 한번 나눠봅시다. 세 군데인데요. 3절, 8절, 11절입니다. 먼저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아멘.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애끓는 중보기도,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복음과 교회의 뿌리가 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중보의 기도.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건 혈통이 아니라, 육신적인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은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재정립해주는 이 바울의 말씀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우리 지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아주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무엇과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결국 승리와 구원으로 이끌 것이라는 확신이 주어졌고 선포되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돕고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믿은 우리가 때론 넘어지고 실패하여도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구원으로 연결될 것을 우리는 강력하게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소망과 구원받은 자의 환희를 증언하던 바울에게 이제 이 챕터를 넘어 한 가지 큰 근심이 있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1절에서부터 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은 그러한 고민은 바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동족 유대인들이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심지어 그 동족들에게 극심한 핍박을 자신이 스스로 받고 있지만 그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냐면 바울이 만약 자신이 지옥에 갈지라도 온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걸 감내할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면상련이라는 말처럼 내가 몸이 아파 보면 몸이 아픈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굶주려 보면 굶주려 본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유대교에 아주 열심 있는 자로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동료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핍박을 받게 되었죠.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을 핍박하는 같은 민족 유대인들을 향한 이 가슴 절절한 사랑을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왜 자신을 핍박하는 이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토록 가슴 절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도 이전에는 자기를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던 무자격자이자 무가치한 사람이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처럼 무자격자, 무가치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다메섹에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을 핍박하는 이 동족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며 더 크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괴수 중에 괴수 같았던 나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었으니 우리의 동족도 그런 은혜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것이고 그 기적과 같은 사람의 변화는 오직 사랑만이 가능하게 합니다. 징벌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변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사랑은 기적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입은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의 상태에 놓임도 감수하겠다는 이 뜨거운 동족의 영혼 사랑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지 못한 이 이웃들을 우리가 얼마나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돌아볼 수 있게 하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 사이에 서서 무너진 성곽을 막으며 하나님께 중보하여 그 심판을 유보할 한 사람, 한 신앙인, 한 중보자를 찾으십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31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내가 진실로 살아내는 믿음, 그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도 있고 그 심판을 유보할 수도 있는 채널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 하는 중보기도가 그의 가정과 그의 인생이 망하는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어쩌면 유일한 통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과 같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나의 가족, 사랑하는 형제, 친척, 그리고 친한 이웃에게 구원을 위한 애타는 심정과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초석이 되어서 놀라운 구원의 열매와 결과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한 영혼에 대한 집중과 사랑이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 안에도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민과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만큼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애절한 마음과 간절함은 무엇인가가 좀 더 특별한 게 있는 게 분명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자신의 구원마저 바꿀 만큼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고 마음을 쓰는 걸까요?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의 동족, 같은 민족, 우리 내 나라 사람이어서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온 선민이고 그 구원의 뿌리가 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의 4절에서 5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원의 뿌리된 민족으로서 9가지의 단서를 이곳에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에요. 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을 가진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이 약복강가 나루 체험에서 얻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죠. 그에게 이전과 다른 삶을 살라고 주셨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말이 되었고 하나님께 특별한 의미를 주는 존재라는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양자됨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집단을 지칭한다면 양자는 그 개개인을 뜻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양자는 친자식이 없어서 데려왔다는 의미보다는 유산을 상속받을 자녀로 사용되는 거예요. 부모의 유산은 자녀가 받는 것이지 아무리 신실해도 종이 받는 게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만큼 이 양자라는 말은 그의 존재가 특별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있었어요. 이 영광은 기이하게만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함과 장엄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나라 사람이 홍해가 갈라지는 걸 목도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또 하나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마신 민족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한 거죠. 네 번째, 언약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궁유를 보여주시기 위해 일방적으로 맺으신 약속인데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의 언약, 다윗의 언약, 횃불 언약, 소금 언약 뭐 등등등 하나님 사람들은 이 언약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율법을 주셨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양심만을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예배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현장과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가 주셨습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가는 건 한 나라의 왕을 찾아가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게 예배였습니다. 7번째, 약속들, 언약들입니다. 영원한 왕과 제사장, 선지자로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구약 성경에 있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수백 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8번째, 조상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등등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영적인 조상들이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핏줄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9번째, 그리스도는요, 앞에 모든 특권을 다 합친 것보다 이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법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고 언약이고 율법이고 약속의 완성이 되십니다. 즉 이러한 증거들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분명 이 땅에서 복음과 교회의 뿌리가 되는 민족이 맞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민된 이 부르심은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복음의 뿌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의 구원은 이 이스라엘을 뿌리로 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을 것이 없다면 도대체 그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선민 삼으신 이스라엘의 실패와 죄악과 반역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한 것인가? 라는 심각한 질문들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이 실패한 포인트에 좀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질문에 답하기보다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 특권되지 못하는 삶을 결국 살게 되었다는 데 집중해야 돼요. 수많은 은총과 특권이 그들의 과거에 주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인 것에만 시선을 돌림으로 진정 그들이 받은 특권이 특권되며 구원을 누릴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시각과 관심이 어디로 쏠렸는가를 깊이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와 사랑을 누리려고만 하지는 않았는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9가지의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실제 우리의 삶에는 교만과 편견이 가득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속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성공만을 향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건 아닌가? 우리 깊이 스스로 돌아보는 말씀 여행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도 저 9가지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지금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마지막 3번째, 이제 바울은 그 심각한 질문,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도 폐하여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단연코 아니라고 답합니다. 오늘 말씀의 6절에서 8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폐하여지다 라는 말은 실패하다라는 뜻.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실패하거나 실수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인간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체로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런 구원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용하여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이어갔는가를 인용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는 2가지 조건에 대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아니죠, 진정한 이스라엘은 원래 이렇게 이어져 왔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1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과 은총, 즉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만이,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나온 자녀만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생물학적, 인종적, 국가적 구별이 아니라 약속과 은총, 즉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의 자녀라는 것으로 구별된다. 이게 이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신 이후에 분명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그 어떤 인간적인 근거가 없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택인 은총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이삭보다도 먼저 태어났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에게 있었으므로, 하갈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라에게 있었으므로 이스마엘은 그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에서 이어지는 구원의 계보에서 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사라의 배에서 나온 이삭이 은총을 받은 거예요. 심지어 에서와 야곱 쌍둥이는 같은 어머니 리브가의 배에서 나왔지만 장자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이 하나님의 계보에 선택받은 이유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보기엔 장자가 선택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둘째 야곱이 선택받은 이유도 오늘 말씀 11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과 주권에 의해 선택되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약속해 주시기, 약속에 따른 겁니다. 12절 13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단어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총, 즉 전적인 택하심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을 이루는 옛적부터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은총의 자리로 다시금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교회와 복음의 뿌리이다. 이방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뿌리로 한 이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러니 그 뿌리 위에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은 그 뿌리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자녀로 보존하실 것이다. 이게 오늘의 문장이기도 하지만 단 그것은 바로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과 그 은총에 대해 승복하고 그 안으로 다가온 자들의 한해서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외모.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혈통이 중요해요. 우리의 외모가 중요하고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력을 무엇보다 중요시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공로를 내세우며 우리의 삶을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여전히 신실하게 본인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며 그 약속을 들어가려는 자들을 선택해 주셔서 자신의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임을 기억할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즉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주권적인 은총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의미들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우리는 느닷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이미 만세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하나님의 약속, 즉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영원 전부터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내다보고 계셨고 우리를 준비하고 계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 신적인 능력과 그 신적인 이해와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비로소 준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즉 그 복음을 통해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였다라는 의미란 바로 인간의 자랑과 잘못함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그의 혈통이 어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과는 구별되는 온 천하와 인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며 그 약속과 선택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만이 그 구원의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더 조금 의롭냐? 누가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가? 누가 더 큰 공로를 인생 중에 세웠는가? 아니면 누가 더 악한가? 누가 더 잘못했는가? 이런 일에 온통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정하심으로 들어오십시오.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예정에는 실수가 없고 그저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인정한 나의 공로를 내려놓고 그 은혜로 들어오는 자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인정하여 주시는 사랑이 오늘 이스라엘이 되는 유일한 통로. 그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은총에 기대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그런 말씀 여행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만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 그 선택하심에 의존하여 주님의 자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자랑과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에 이 모든 근거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총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 여행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